기도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라가 주인 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눈 신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옳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영적 보호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보호를 위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선녀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단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책 545쪽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물에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기도 응답의 은혜, 기도 응답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소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내십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전도하러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돈 가져가지 말아라. 배낭도 메고 가지 말아라. 여벌의 옷도 가져가지 말아라. 신발도 지팡이도 따로 더 챙겨서 가져가지 말아라. 주님이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주님이 전도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명령하신 순간에 다 따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가면 다 공급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냥 가라 그러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다 준비해 놓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그 말씀으로 주신 응답은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주신 응답을 붙들며 그 말씀으로 주님이 응답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에 이미 다 모든 것이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응답에는 여러분 실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야는 가뭄의 때를 지낼 곳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임했고 엘리야는 지낼 곳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지내면 되죠. 안 됩니다. 왜냐? 아합과 이세벨이 지금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풀어서 찾고 있습니다. 어디 숨어 지낼 곳이 필요한데 풍부한 때면 상관없는데 지금은 가뭄의 때입니다. 이 가뭄의 때에 숨어 지낼 곳이 필요한데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9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지금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땅에 강요하는 독재자 아합, 우상 숭배의 천국으로 이 이스라엘 땅을 만들어버린 이세벨이 열심히 엘리야를 쫓고 있습니다. 우상 천국으로 만든 이 이세벨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엘리야를 이제 대표적인 공격 대상으로 삼아서 사방의 사람을 불러서 지금 엘리야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뭄의 기간 동안에 엘리야가 숨어 지낼 곳으로 시돈에 있는 사르밧을 말씀하십니다. 이 시돈에 있는 사르밧은 엘리야가 한 번도 도피처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왜냐? 시돈은 이세벨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엘리야를 찾기 위해 이스라엘 땅 전체를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도피처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곳은 이세벨의 고향에 가서 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르밧, 시돈의 사르밧은 이세벨이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장소입니다. 설마 자기 고향에 가서 숨어 있을 줄이야. 아무도 몰랐던 특별한 장소였고 엘리야가 숨어 있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등잔 밑이 어두운 곳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시돈에 있는 사르밧을 가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가서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처음 가는 거고 처음 가는 곳이고 가서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과부를 도대체 누군 줄 알고 어떻게 만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사르밧에 가면 과부가 다 너 먹을 거 주고 돌봐줄 테니까 그냥 가라는 겁니다. 과부가 돈이 많은가 보다. 큰 부자인가 보다. 그리고는 사르밧에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을 테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르밧에 간 겁니다. 과부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해 주신다 그러는데 그 과부는 누군지, 형편이 어떤지, 사는 데가 어딘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과부를 어떻게든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고 그날 무작정 사르밧을 간 겁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성에 도착하자마자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과부입니다. 엘리야는 과부를 어떻게 만날까 걱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사르밧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과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 11절 보세요. 10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사르밧 성의 성문에 딱 들어가니까 나뭇가지를 줍는 과부가 딱 보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만난 여인이 과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바로 물을 달라고 청합니다. 과부가 물을 뜨러 가려고 할 때 엘리야가 얼마나 조심스러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만난 사이고 전혀 모르는 사이고 그런데 처음에는 물을 달라고 그러고 물 뜨러 가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시 과부를 불러서 떡도 한 조각 가져다 달라 이렇게 조심스럽게 부탁합니다. 과부가 먹여 살릴 거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처음 만난 사이인데 형편과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그렇게 떡 한 조각만 달라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면 떡 한 큰 상에다가 음식을 가득 차려 나올 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대답이 엘리야의 예상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17장 여러분 12절 보세요. 과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떡을 쳐낸 과부는 맞는데 너무나 가난한 여자. 집에 있는 거라고는 가루 한 움큼. 한 움큼은 얼마예요? 한 움큼은 주먹을 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 먹을 양이 될까 말까. 한 사람이 먹어도 배가 채워지지 않는 너무나 소리 안에 그러한 밀가루 있고 거기다 기름도 바닥에 차락차락. 마지막 음식으로 겨우 조그마한 걸 만들어서 서로 나눠 먹어야 할 그 정도의 양일 겁니다. 그래서 그거 먹고 마지막 음식으로 먹고 이제 가뭄의 때라 곡식을 양식을 구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마지막 음식 먹고 아들하고 함께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과부의 사정을 들은 엘리야의 얼굴이 부끄러워서 빨개졌을지도 모릅니다. 저 같으면 얼굴이 새빨개졌을 것 같습니다. 너무 창피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가? 하나님의 응답이 틀린 건가? 어떻게 된 거지? 엘리야가 짧은 시간에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순간 엘리야가 하나님의 응답에는 실수가 없음을, 하나님의 응답에는 실수가 없음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과부에게 보내신 건 내가 모르는 더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과부를 통해서 먹이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가뭄의 시간 동안 내내 그렇게 과부를 통해서 먹이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과부에게 하나님이 양식을 보내주실 것을 믿게 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고, 엘리야가 담대하게 과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 보세요. 이게 응답에, 하나님의 응답에는 실수가 없다고 믿는 사람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는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다고 믿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13절 보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진짜 얼굴이 새빨개져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이거 진짜 말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움큼의 그 밀가루와 바닥에 찰랑찰랑한 그 기름으로 나부터 먹게 해줘라. 나부터 먹게 해줘라.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부터 먹게 해줘라. 그리고 나서 너하고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으라. 나부터 먹게 하라. 그 과부가 먹을 게 있을까 모르겠어. 아들이 먹을 게 있을까 모르겠어. 나부터 먹게 하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내 집에 양식과 기름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왜 과부가 엘리야 먼저 먹여야 되는 거죠? 심어야 거두니까요. 11조 설교할 때 제가 자주 이 본문으로 말씀드렸죠. 심어야 거두니까. 먼저 심게 하신 겁니다. 왜 엘리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가뭄의 기간 내내 이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과부에게 보내신 건 엘리야만 보호하고 살리려는 계획이 아니라 과부와 그의 아들을 함께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엘리야가 이 가난한 과부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뭄의 때에 먹을 걸 공급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알았을 때 깨닫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에 담겨있는 놀라운 비밀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부는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진짜 먹을 게 없는데 믿음으로 엘리야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다가 줍니다.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는 겁니다. 11조는 씨앗입니까? 축복의 씨앗입니까? 심어야 합니다. 먹을 거 없다고 씨앗을 먹어치우면 안 됩니다. 과부도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엘리야의 기도와 이 과부도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먹을 게 없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풀어졌겠죠. 엘리야의 기도와 과부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가뭄의 이 시간 내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사르밧에 숨어있는 기간 내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또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내내 그냥 과부에게 신세만 진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얼마나 볼 면목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과부는 엘리야가 있어야 살고 엘리야는 과부가 있어야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응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17장 15절 16절 보세요. 15절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엘리야에게 주신 응답과 같이 하나님이 가뭄의 때 내내 두 사람을 서로 감사하도록 서로 기뻐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응답이 오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상치 못한 응답에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웨슬리 듀엘 선교사님이 쓰신 책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이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 루이스 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 서쪽 지역에 500여 개의 섬이 있어요. 그 섬 중에 한 섬이 루이스 섬입니다. 이 루이스 섬에 우리 화도면 같은 마르바스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나이가 많은 두 여자가 이 땅에 이 마을에 부흥을 달라고 밤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됐습니다. 몇 달 동안을 밤마다 두 나이 많은 할머니가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세요. 밤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게 됐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반대편 마을에 또 청년들이, 경건한 믿음의 청년들이 몇 명이
하나님 우리 마을에 부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나이 많은 두 할머니에게 유명한 부흥사인 덩컨 캠벨 목사가 루이스 섬에 와서 부흥회를 열 거다. 그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오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두 할머니가 너무 기뻐서 덩컨 캠벨 목사님에게 부흥회 좀 오십시오. 우리 마을에 하나님이 덩컨 캠벨 목사님을 오게 하셔서 부흥회를 열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캠벨 목사님은 부흥회 일정이 꽉 차 있어요. 도저히 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두 할머니에게 못 갑니다.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못 갑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냅니다. 그러자 나이 많은 두 할머니가 다시 답장을 보내는데 답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목사님은 못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목사님께서 오고 계시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스케줄 때문에 못 오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이 오고 계신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미르바스 지역 장로교회 목사인 제임스 맥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영국 제도 대회에 참석했다가 피치 박사를 만납니다. 이 피치 박사는 덩컨 캠벨과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이 피치 박사가 캠벨 목사를 초대해서 그 지역에 대대적인 부흥회를 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에 제임스 맥케이 목사님이 아유 좋지요. 덩컨 캠벨 목사님이 우리 지역에 와서 부흥회를 해주시면 너무 좋지요. 그래서 이 피치 박사님이 덩컨 캠벨을 설득해서 그래서 거절했던 이 미르바스 지역에 실제로 부흥회가 열립니다. 1949년 12월 덩컨 캠벨 목사님이 미르바스 마을에 도착합니다. 여러 날 부흥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 부흥 집회가 끝난 후에 마을에 하나님의 무서운 임재가 임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은 죄를 크게 뉘우치고 자복하게 됩니다. 이 부흥은 그냥 그 마을에서만 끝나지 않고 이웃 마을로 이웃 섬으로 그렇게 계속 번져나가게 됩니다. 놀라운 건 덩컨 캠벨 목사님의 부흥회가 며칠에 끝나지 않고 1949년부터 1953년까지 부흥회가 밤마다 계속됩니다. 사람들은 집에 있다가 갑자기 성령의 강한 죄를 지적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그 자리에 꼭 부러져서 울고 통곡하다가 교회로 뛰쳐옵니다. 길에 가다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서 바깥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하는 바람에 경찰관들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내무부 장관과 또 캠벨 목사를 불러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는 일도 생겼습니다. 부흥회 이 기간 동안에 술집은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버스들은 섬 지역에서 사람들을 부흥 집회 장소로 나르기 위해 곳곳에 이 미르바스 마을로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부흥회는 새벽 2, 3시에 끝날 때도 많았습니다. 주일 예배가 성도 4-5명 참석하던 교회들이 신자들로 하늘 틈 없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한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마다 다 신자들이 정말 발디딜 틈이 없이 그렇게 모두가 다 가득 채워지게 됐습니다. 섬마다 기도회가 생활의 중심에 놓이게 됐습니다. 나이 많은 두 할머니의 기도,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한 겁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하던 할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 뜻대로 부흥회를 초대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고, 그냥 부흥이 아닌 그 스코틀랜드 50개 섬이 있는 그 군도 전체를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언제나 실수가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예상과 달라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상과 다른 응답에는 더 풍성하고 더 놀라운 응답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사람이 거절하고 환경과 상황이 불가능해 보여도 결국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언제나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오직 놀랍고 풍성한 은혜의 응답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을 늘 받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각성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화도시원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 화도시원 교회를 축복하셔서 50일 기도학교를 은혜 가운데 진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아름다운 영적 변화를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5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그냥 프로그램으로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오니, 우리 화도시원의 모든 가족들에게 풍성한 응답, 놀라운 응답, 하나님 은혜의 비밀이 담겨있는 그러한 위대한 응답을 주시고 많은 기도 응답을 받는 우리 화도시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부흥이 이 강화 땅에, 인천에, 대한민국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화도시원 교회에 기도의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주여,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한국 교회에 새로운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고, 전국 각지가 기도로 불타는 주여, 그러한 출발점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큰 응답을 주여 받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드리고 우리 풍성한 응답, 넘치는 응답 받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같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저희에게 늘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 주옵소서.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삶을 살게 하셔서 늘 예비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